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육체의 이 육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교회이며 오늘 육신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다면 이 몸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원하시는 사역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각자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접붙여 놓으신, 이 교회에 붙여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펑션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기능은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서 섬기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통된 목적을 통해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갖는 그 정체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희가 총 4가지를 살펴볼 텐데 4번째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말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바로 대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신학자인 그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표상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활동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심을 삼으신 센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뭐라는 겁니까? 대리자다라는 거예요. 대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행하셨던 그 흔적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나타내야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나타나셨던 그분의 그 모든 행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의 삶, 철저한 그분의 그 희생, 다 내어주시고 다 비워주셨던 그 모든 헌신과 희생 역시도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그분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그 모든 목적이 섬겨야 할 사역의 대상을 향하고 있었다면요, 이제 그 예배자적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때만 되면 기도하시러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모든 조정과 조율의 삶을, 그 예배의 삶을 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제자 삼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가치, 하늘의 그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과 삶을 나누셨고, 그들에게 모든 사역을 보이시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역의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행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 행하셨던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결국 무엇과 귀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는,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이었고, 그분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든 목적 역시도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제자 삼아서 제자를 파송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모든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 역시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복음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까지, 그분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기다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그 이유, 교회 안에 성령의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쫓아서 행해야 하는 그 모든 목적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능은 뭡니까? 바로 듀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어원에서, 그렇죠?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는데, 바로 폭발적인 엄청난 위력의 권능, 이 힘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 그 목적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정체성의 의미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 산상에서, 산중에서 가르침을 행하실 때 모인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는 따라해봅시다, 소금과 빛이다.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럼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라. 네, 그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새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핸드폰이든 뭐든 꺼내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말은 무엇으로 맛을 내어야 된대요? 자,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소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입 밖으로 나가는 그 말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회를 줄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여 기회를 선용하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부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기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그 말에 그 소금의 맛이 더해져서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조정해라. 그렇게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 해야 하는 그 여러분의 말이라는 뜻이 결국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 기쁜 소식. 결국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금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그 복음의 삶, 그 복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착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빛을 보고, 그게 뭡니까?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뭐를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게 하래요? 영광 돌리게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말 아래에 내려놓는 등불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고 그 빛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빛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냥 말 아래에 놓여있는 등불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해요. 만일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요, 마찬가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등불과 같이 말 아래에 놓여서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속에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교회와 같이 존재하는 그냥 근근히 버텨내는 교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그 복음이라는 목적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 가운데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냥 아주 본질적으로 간단해요. 복음은 무엇이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던 그분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해질 수 있도록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그분의 그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분이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이 땅 가운데 따라합니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복음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얼레고 달래고 이게 아니라,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섬기고 그와 함께 식사를 교제로 하고 같이 선물도 나누고 같이 활동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그냥 선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서 믿게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우리의 어떠함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쨌든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공동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요,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의 연합을 통해 존재하시는 그 연합의 방법처럼, 이 신비로운 연합처럼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연결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연결성. 교회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결,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요, 오늘 이루어진 이 교회의 연합, 이것에 대해서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네.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상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 이 신비로운 연합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은혜를 통해 이 비밀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믿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그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위대한 비밀, 이 크도다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감춰져 있던 건데 이것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감탄사와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비밀을 모두에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신비로운 연합, 바울이 얘기했던 놀랍다라고 얘기했던 이 연합을 이룬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오늘 그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래요? 가지다. 오늘 그래서 그 가지들이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 하지만 그 가지가 열매에 맺혀 있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많이 맺을 거다고, 열매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장이 없고, 교회가 뭔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시간 가운데서 그 정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함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고,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들이 없다면, 오늘 그것은 분명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연결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인 교회가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거룩한 성장이 있고, 오늘 이 포도나무 열매에 맺혀져야 할 그 거룩한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연합을,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연합을 우리가 견고히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 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냥 방탕하게 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주야로 묵상한다. 오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드려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왜 낙심하고 있냐? 왜 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냐라고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였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영적인 침체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래요? 오늘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뭐 하는 삶을 산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일어났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길 축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의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지이며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직 내 삶의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나의 첫 번째가 되지 못한다면 그분과 나의 친밀감의 깊이 역시도 여전히 낮은 수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가끔 가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발 가끔이길 바라서. 어떤 종교적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능력받고 온다고 생각하고, 그 오랜 시간의 기도의 고행을 통해 뭔가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 같이 말하는 그런 뉘앙스들.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간증들을 자꾸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행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고, 영적인 고행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고, 은사로 내가 뭐 예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게 되었고,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이세요. 우리는 그 비밀한 것을 볼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빗대어 보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빗대어 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 2시간, 3시간 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뭔가 대단한 은사를 나타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성장도 아니고 거룩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남침례 교단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안 하십니까? 자꾸 근데 이 중요한 기도의 키를 원수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펄전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망하게 하는 목적에 사용되고 말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내게 놓여진 주어진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뭘 통해서만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항상 뭐하래요?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뭐하래요? 근신하여 뭐하래요? 기도해라.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현실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마치 나의 눈을 마치 지배하시듯이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서 나아가는 이 삶, 이 삶을 통해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그 이 연합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최대한 45분 설교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교회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우리 홍대 샘물교회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섬김과 희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순종했던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재생산되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 예수님과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교회는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해야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의 관계, 바로 기도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홍대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